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10년간 다른 절과 또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늘 이곳에서 이제 큰 스님 모시고 또 정진하고 또 주지로서 기도하던 때가 떠올라서 이곳이 원래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좀 어색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전혀 어색함이 없고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 문득 들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오게 되니까 이렇게 간만에 얼굴을 보는 분들을 또 많이 뵙게 되니까 그것도 되게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본문을 할 거냐 하면 자녀가 없는 부자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지만 안타깝게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부처님 당시 때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아뿌따까, 인도 발음이라 그래요. 네, 아뿌따까라는 분이셨는데 되게 부자고 돈도 많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더니까 죽으니까 근데 자식이 없단 말이죠. 자식이 없는데 돈은 많아.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요? 우리 한국은 그 돈이 어디로 가죠? 나라로? 아니 이제 그 차순이 서열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유산 배분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쭉 가잖아요. 사촌도 가던데, 그지 않아요? 그 사촌까지도 되게 멀리 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형제도 없었어. 형제도 없고 그냥 호롤단신이다. 근데 돈은 되게 많아. 이제 임금이 그 당시에 이제 파세나디 왕인데 신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분이 돈이 많은데 자식은 없으니 이 재산이 많다. 이거를 어찌하면 좋으냐 하니까 옛날부터 이런 법도는 나라법상 국가에 귀속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라가 다 가져가는 거지. 근데 이 당시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그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가 있잖아요. 가섭존자도 일찍 되게 출가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이 되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들이 출가해버리면 그거는 자식이 없다라고 치거든요. 그럼 나라에 돈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출가를 못하게 했어. 못하다가 뒤늦게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겨우 출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다는 거죠. 이제 근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괜히 중간에 허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왕이 직접 수레를 끌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모든 그 창고도 되게 많았어요. 그 창고 다 털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들고 쭉 가다가 프라세나지 이 왕이 부처님을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거의 뭐 경을 제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거의 매일 들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부처님을 자주 뵀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는 길에 절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또 갔어요. 부처님께 가서 또 이분은 이제 부처님 만나서 특별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상사를 매일 있었던 일을 그냥 막 떠들어. 그냥 별 쓸데없는 얘기도 막 얘기해. 굉장히 부처님을 가까이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가서는 아이고 부처님 세상에 그 굉장히 큰 부자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이 많은 재산을 왕궁으로 갖고 가는 길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특이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가 특이했어 하니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아주 귀한 그릇에 올려주면 아니 누가 이런 그릇에 밥을 먹는단 말이오 하고 아주 날디 낡은 나무 그릇에다가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음식을 올려주면은 뭐라 하냐면 아이고 무슨 누가 그렇게 이런 음식을 먹소. 이런 음식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오 하면서 겨 있잖아요. 쌀 겨가 묻어 있는 아주 잘 도정도 되지 않은 그런 걸로 만든 그러니까 반이 겨 껍질이 들어가 있어. 이런 그걸 죽으로 만든 거를 매일 먹으면서 역시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하냐면 옷 같은 것도 좋은 옷을 사람들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입어. 아니 이런 걸 뭐 난 사람들의 패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 거지같이 생긴 옷만 입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부자인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정말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부자인데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사람의 전생에 대해서 일러줘요. 우리도 막 궁금하잖아요. 우리 전생은 어땠을까 궁금한데 이 사람의 전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원래 이 사람은 전생에도 좀 부자였대요. 근데 전생에도 좀 인색했어. 되게 인색한데 어느 날 벽지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시대가 아닌 시대에 홀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벽지불이라 하거든요. 이제 벽지불 한 분이 이제 오셨을 때 갑자기 부인한테 여보 오늘은 스님께 공양을 좀 잘 드리시오 이랬어. 근데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인색해가지고 아무것도 뭐 베푼 적이 없는 그런 인색한 분이 갑자기 스님한테 공양을 올려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신 깊은 불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음식을 새로 잘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정말 귀한 음식들을 잘해서 바로에다가 한가득 담아준 거예요. 이 이제 부자는 부인한테 그 얘기 해놓고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갔어. 이제 볼일 봤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벽지불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부인한테 이분께 잘 공양을 올리라 했는데 잘 올렸나 해서 쓱 봤어. 뭐 좀 잘 얻으셨습니까 하면서 바로를 쓱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귀한 음식이 다 올라가 있네. 아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이고 저거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아이고 저걸 우리 아랫사람들한테 줬으면 일을 더 열심히 했을 건데. 아, 저 괜히 줬네. 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근데 말은 안 했어요. 속마음으로. 주기는 줬으나 준 다음에 후회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의 형님도 부자였는데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 되게 어려. 그럼 우리가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의 그 재산을 갖다가 대신 맡다가 성인이 되면 줘야 되잖아요. 인도에도 이때도 그 법이 있었어. 그래서 이 조카를 데리고 살았는데 근데 이분은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형님의 재산을 자기가 영원히 가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조카가 조금 크더니 저 수레는 제 거고 저 창고도 제 거고 저 보물도 제 겁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아니 나이도 어린 녀석이 지 거를 저렇게 챙기나. 그러면 나중에 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구할 때가 되면은 아주 없는 재산까지 내놓으라 할 판이 있겠다 이러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도 어린 놈을 실제로 숲속으로 데려가서 목을 졸라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재산은 차지했으나 이 사람이 죽은 거죠.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공양은 잘 올렸잖아요. 그 공덕으로 있기 때문에 천상세계를 몇 번은 갔어요. 가긴 갔는데 천상세계의 즐거움을 못 누렸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지옥세계도 갔다가 아주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사다가 이번 생에 다시 부처님 계실 때 나긴 났는데 부자로 태어났어. 왜 부자였겠어요? 공양을 그래도 잘 올렸잖아. 근데 잘 올리기는 했는데 뭘 못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후회한 결과 부자를 누리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뭐해? 하나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형님의 자식을 죽였었죠, 전생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후손이 없어요. 늘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늘 불쌍한 삶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려면 후회하지 말아야 돼. 공양을 올릴 때 그런 거지. 요거 좀 줄일까? 요새 경기도 어렵다는데. 이런 마음을 품달지. 그래서 공양을 잘 올린 다음에 밑에서 쭉 보니까 너무 많이 올렸나? 좀 다음엔 줄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준 공덕은 분명히 있으나 후회함에 또 과보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이 없는 보시, 주었으나 주었다는 생각이 없이
주라라는 이런 무주상 보시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불전함, 보시함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좋아해요. 희사함이라는 말을 좋아해. 우리가 물건을 버릴 때 뭘 해요? 버리고 나서 후회함이 있어요? 쓰레기통에 넣고 나서 다시 그 챙겨야지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왜? 이미 충분히 필요 없다. 버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애착과 집착이 없는 상태인 거죠. 희사라는 말은 그 말이라. 기쁘게 버린다. 기쁜 마음으로 보시해서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너무 많이 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공덕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자. 네. 자, 이제 정월입니다. 정월이 되면 우리가 늘 정초부터 해서 기도하고 또 곧 있으면 입춘이죠. 또 입춘 때가 되면 삼재 소멸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는데 후회함이 없는 보시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선 올해부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에 올 때 보시하고 초 공양 올리고 쌀도 공양 올리고 부처님 법문 듣고 또 공양도 그 공양도 내려서 함께 나눠 먹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덕담도 하고 얼마나 잠깐만 다녀가도 큰 공덕이 된다. 그런 이곳에 늘 함께 살면 어떤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절에 자주 오시고 또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는 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다 함께 마음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입춘 때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입춘 때는 우리가 삼재 기도를 늘 올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삼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런 재난과 재해가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을, 재해와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이 크다고 하니까 내가 그 고통을 좀 없애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호단체도 설립하고 여러 재해 현장을 갔거든요. 정말 재해와 재난은 왜 재해와 재난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표정만 보면 알 수가 있어. 얼굴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초상집 얼굴이거나 아니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얼굴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표정이 나오겠어요. 그죠? 정말 괴롭다고. 그럴 때 우리가 곁에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재난 현장에 갔던 것이고 또 이런 재해와 재난을 또 없애주는 기도는 오늘같이 입춘 때 올리는 신중기도가 제일이다. 그래서 왜 신중기도가 제일인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제가 과거 칠불 보호경을 여러분께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입춘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회향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 시작 전에 먼저 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과거 칠불 보호경이 어떤 경이냐. 옛날에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절마다 이렇게 큰 절에 가면은 사천왕이 있잖아요. 문에. 우리 연화산 사천왕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 거기 안 계시는데? 나 맨날 다녀봐도 거기 안 계시는데? 아니, 못 뵀어요? 아, 이렇게 오래 다니셔도 못 뵈면 어떡해. 저 위에 우리 신중단입니다. 이곳에. 여기 신중 104위 성중님이 계신데, 그 중에도 자체로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한 분, 두 분 계시고, 세 분, 네 분 계시죠? 예, 요 분이 사천왕이에요. 알고 계셔라. 우리 연화사에 계시다. 네, 안 계신 소리 없어요. 다 계십니다. 너무 작게 해서갖고
안 보이셨나? 자, 이 사천왕 중에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구냐면 북방의 다문천왕이라고 있습니다. 북방 다문천왕. 북쪽에 산다 해서 이제 북방이라고 붙여주는데, 이 사천왕천은 어디냐? 우리가 인간계잖아요. 우리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 바로 위에. 우리 바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축생이 있죠. 우리 축생이 있고, 우리 바로 위에는 사천왕천이 있다. 응? 가까워요. 우리 가까워가지고 금방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천왕천의 이 다문천왕이 부처님께 어느 날 찾아와요.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제 왜 찾아오냐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서 와.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이제 이 다문천왕은 불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늘 절 곁에 살거든요. 곁에 살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심이 너무나 우러나서 어떤 이제 원력을 세웠냐면, 불교를 믿는 모든 이들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사천왕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방 다문천왕, 뭐 동방 지국천왕, 이런 이제 사천왕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왕이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왕들도 다 같이 알아. 그래서 사천왕이 항상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올 때도 같이 오고 막 그래요. 이 다문천왕이 부처님께 요청을 합니다. 부처님,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시고 제 말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답변을 안 하셨어요. 자, 그럼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거는 긍정의 신호예요? 부정의 신호예요? 응? 맞습니다. 긍정의 신호입니다. 긍정. 불교는요, 말을 안 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도 이게 회의가 한 100명이 회의를 한다. 근데 나는 혼자 반대를 하고 싶어. 근데 뭐 동의하십니까 할 때 나는 반대하고 싶어서 아무 말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맨 앞에 앉은 스님이 뭐라 하냐? 모두 다 가만히 있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통과시키겠으냐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안 돼. 그래갖고 내가 반대한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불교는 원래 회의 체계가 만장일치제예요.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해야 돼.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본인의 말을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뭘 인정해 달라고 그러냐? 지금부터 본인이 하나의 시를 외울 건데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가 뭐냐? 방금 제가 입춘기도 때 여러분께 나눠드린 과거칠불 보호경이에요. 과거칠불 보호경. 이 경을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사천왕이 부리는 신들이 있어요. 야찰과 나찰을 부리거든요. 야차는 지금 어디냐면 우리 지옥세계 가서 이렇게 거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형벌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끓는 확탕지옥에 물 끓는 데다가 집어 던지고 이렇게 죄인은 쇠꼬챙이로 찔러서 옮기고 칼산지옥에다가 던지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야차라, 야차. 근데 야차가 이 북방 다문천왕의 휘하 부하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야차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느 날 점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지옥에 잘 안 와. 왜 안 오는가 봤더니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평안하게 하고 번뇌 망상을 없애다 보니까 이거 뭐 지옥으로 온 사람이 확 줄은 거예요. 너무 심심해. 그래갖고 심심해서 이렇게 장난기가 들어갖고 부처님 법문하는 데 가서 내가 회방이나 놔야 되겠다.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법문하는 데 가서 뒷자리 쫙 앉아가지고 이제 시비 걸어야지 하고 이제 딱 눈에 힘주고 딱 들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시비를 걸 게 없고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그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법문을 들었으니 내 마음에서 이런 번뇌 망상을 다 없애고 나도 행복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께 귀의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야차도 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천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 밑에 야찰도 있고 나찰도 있는데 이들 중에 5개를 지키는 야차와 나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들이 누구냐면 이 자기 부하들이니까 다문천왕이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녀. 대장들이 따라다니면 다문천왕은 주로 어디 있어요? 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처님 법문 듣는 거지. 그러니까 저절로 다 같이 가마를 받아가지고 5개를 지키는 진짜 불자가 된 거예요. 이 진짜 불자가 됐으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칠불 보호경을 본인이 읊을 테니 누구든지 이 경을 읊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과 애구는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과거칠불 보호경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칠불 보호경을 입순 때 읽은 이유는 이 경을 잘 읽으면 어떻게 된다? 삼재가 올래야 올 수가 없다. 누가 보호를 해줘요? 사천왕과 야차와 나찰이 보호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찰은 누구냐면 나찰도 귀신이에요. 나찰도 번역을 하면 이제 귀신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람을 홀려서 악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나찰이라. 나찰이 어디 나오냐면 손오공에 나와요. 손오공을 홀려서 손오공을 괴롭히고 뭐 그러는 역할로 나옵니다. 나찰이 우마왕의 부인이에요. 우마왕의 부인.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과거칠불 보호경 한번 쭉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맨 앞쪽에 5가지 눈과 행운을 갖추신 비바시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비바시 부처님을 사천왕이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 그래서 비바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바시 부처님의 특징을 쭉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뭐라? 5가지 눈과 행운을 갖추셨다. 그럼 구류손 부처님은 어떻다? 번뇌를 깨끗이 제거하신 고행자. 이분도 고행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군함불은 마군 중에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는 부처님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탄, 우리 연부를 하는 거 있죠? 관세음보살님 부르고 지장보살님 부르고 또 화엄성중님 부르는 게 다 뭐다? 찬탄이에요. 찬탄.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라고 해주는 게 찬탄이다. 찬탄을 많이 하면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애군과 마군은 공덕으로 없애는 거예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러 부처님이 계시잖아.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구분해요? 손가락 보면 알죠. 손가락이 이렇게 엄지, 검지 손가락이 살짝 올라 있어. 이게 이제 땅에 지신한테 당신이 보살행을 했을 때 공덕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마 촉진이다. 땅을 가리켜서 공덕을 증명한 다음에 마군을 항복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공덕만 있으면 재앙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내 일에는 앞길이 훤히 밝아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는 사천왕이 늘 곁에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칠부 보호경 늘 잘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기도문으로 참 좋아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좋죠? 이것을 갖다가 누군가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또 부르시면 돼. 여기는 제가 여기 보면 뭐 가로 쳐갖고 제게 그대에게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부분에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건 있어. 부를 때 한 사람만 불러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10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걸 10번 해야 돼. 내가 이걸 처음에 이게 알려줬더니 뭐 이와 같이 진심을 말함으로써 김초수, 김홍도, 김순희 이렇게 한꺼번에 10명씩 쫙 읽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마음은 알겠으나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줘야 더 공덕이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천왕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존재해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전쟁할 때 그때 그 명랑 스님이 계셨어요. 명랑 법사라. 신통을 부릴 줄 알아서 명랑 법사라고 하는데 그 당나라에서 해군이 오는 거예요. 여러 군대를 끌고. 그래서 명랑 법사가 왕한테 어떻게 했냐면 사천왕사를 지으면 애군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사천왕사를 지으면 적에 침입하는 것들을 격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오고 있어. 곧 와. 근데 저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겠어요? 왕이 그랬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 스님의 법력으로 급하게 만들어 주시오 하니까 스님이 비단으로 담을 친 거예요. 비단과 나무 해갖고 결계를 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운데다가 사천왕을 모시고 이제 여기가 사천왕사다 해갖고 그 절 이름이 사천왕사가 돼요. 사천왕사를 건립하고 명랑법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겠어요? 당나라 배가 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나라도 보호를 해주시는 분이다. 제가 출가한 뒤에 제가 겨울에 출가를 했는데 겨울에 이제 정월달이 되면은 갑자기 새벽 1시에 깨워요. 저를. 무슨 일이냐 도대체. 새벽 1시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게 아니냐. 너무 힘들다 했더니 어디로 데리고 가냐? 직지사 사천왕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과일도 쌓고 떡도 쌓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새벽 1시부터 떡 쌓고 새벽에 너무너무 추워. 정월 기도를 거기서 하니까. 불자님들도 거의 못 와요. 몇 분 오시긴 하는데 왜? 그 기도는 새벽 3시에 하는데 그때 뭐 누가 오겠어. 못 오지. 아무튼 우리 스님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실 스님도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스님께 물어보니까 사천왕에게 정초에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야 절이 평안하고 구설이 없어지고 액난은 사라지고 화재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은 아셨던 거지. 뭘 아셨어요? 이 과거칠불 보호경을 아셨던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중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잘 올리면 신유님들이 보호를 해준다. 야차와 나차를 보호해주고 여러 호법선신들이 보호를 해준다. 왜냐? 저분들도 불자예요. 불자라. 어떤 불자? 오계를 지키는 불자라. 그래서 오계를 지키는. 그래서 우리도 입춘을 맞이해서 계를 잘 지키면서 늘 기도하고 정진하면 늘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삼재팔랑과 병고액난은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늘 정진하는, 그래서 삼재팔랑과 애군이 모두 소멸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여러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을 잘한 제자도 있겠고 또는 근기가 얕아서 수행을 잘 못한 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하기 너무 어려워하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해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난견하는 수요기행을 해상좌우하며 능수주관하리 이라나 이 내용은 사와티성 내에 은행가 아들이 있어요. 은행가 아들이 있는데 굉장히 부자죠.
부자인데 마음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자예요. 그 이해하시겠어요? 뭐 부자라도 다 행복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돈이 많아서 돈을 막 쓰잖아요. 어지간히 좀 썼다고 해봐. 그래도 막 계속 돈이 남아있어. 그러면 돈 쓰는 재미도 없는 거야. 늘 돈은 가득 넘쳐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다른 걸 생각하게 돼요. 두 가지 길을 걷게 되는데, 안 좋은 길은 뭐냐면 그 나쁜 길을 걷는 거지. 쾌락을 추구해. 돈이 많으니까 쾌락을 추구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 어떤 쾌락을 추구할까요? 쾌락에 뭐 유흥을 즐기다가 그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간다? 마약의 손대. 왜냐면 최고의 쾌락을 주니까. 그래서 마약은 되게 안 좋아. 왜냐면 중독되니 끊을 수가 없으니까 안 좋은 건데, 부자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마약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왜? 일상이 지루해서 그래. 또 괴롭고. 근데 요새 보면 가끔씩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막 나오잖아요. 저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그 마약자 들어가는 가게에는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 마약 김밥이면 뭔 말이야? 마약자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죠? 맛있다. 먹으면 중독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약을 들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기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마약을 들으면, 마약 소리만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아이들이 마약을 접근할 때 쉽게 접근한다니까? 근데 요새는 한국에도 마약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 근처도 가면 안 되는데, 동네에 마약 김밥집이 있다니,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게 좋은 의미로 그 단어가 쓰여서는 안 돼요. 마약 뒤에는 뭐라고 붙어야 되냐? 마약 중독, 마약 사범, 마약 범죄, 이런 단어가 붙어야 돼. 마약을 하는데 왜 범죄 저지르겠어요? 돈 벌어서 마약하려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마약집이 있으면 오늘부터 그냥 그 집은 끊으세요. 그래서 안 좋아. 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원래 이 일은 나라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한국의 너무 안전한 마약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저는 외국을 가봤잖아요. 대마초 구하기 일도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 사실 시골도 가도 대마초 쉽게 구하지. 뭐예요? 대마, 삼이 맞잖아요. 사실 구하려면 우리도 쉽게 구하죠. 어쨌든 그런데 하면 중독이 된다. 그래서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은행가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 삶이 지루해. 더 이상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자기는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으니까 바라는 게 딱히 없는 거예요. 근데 일상이 지루하고 괴로워. 기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와봤잖아요. 더 이상 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뭘 얻겠어. 남들은 다 돈 버는 게 소인데 자기는 이미 돈이 있는데. 딱히 지루해서 마침 스님이 하루는 와서 탁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께 여쭤봐요. 스님, 제가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그러면 스님들에게 보시를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탁발을 나오면은 보시하고, 그리고 스님들이 머무를 집을 지어주고 또 가사를 해주고 몸이 아플 때 쓰일 약을 줘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사사공양. 우리 스님들이 축원할 때 보면은 사사공양 단월지은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공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스님의 제자가 됐어. 그래서 열심히 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보니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님, 제가 스님 가르친 대로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또 더 이상 할 건 없겠습니까?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절에 가서 3기계와 5계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제 제대로 불자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절에는 안 가고 스님에게 보시했는데, 이제부터는 절에 가게 되는 거죠. 계율도 받고 또 보시도 이제 여전히 하고 3기 5계를 잘 지켰어요. 3기 6계를 잘 지키고 나니까 이제는 또 뭔가 좀 더 했으면 좋겠어. 기분이 그전보다 조금 좋아졌어요. 그렇게 덜 괴로워. 왜? 목표가 있으니까.
남들이 원하는 최고의가 돈인데 자기는 돈은 있고 돈 다음에 목표는 딴 사람들도 다 여전히 없거든요. 근데 그이는 돈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절에 다니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다음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3위 10개를 받아라 했어요. 10가지 계율을 받으래. 그럼 뭐예요? 출가해라는 뜻인 거야. 근데 이분이 출가했어요. 왜? 괴로움이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해서 또 쫙 수행을 해요. 이제 3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시킨 대로 수행도 잘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의 이름이 하나 별명이 하나 생겼어. 우리 스님들마다 법명이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법명을 어떻게 지었나 제가 이렇게 여러 걸 봤더니 사람들이 불러주는 칭찬을 이름으로 했어요. 칭찬이 곧 법명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점차적으로라는 뭐든지 차츰차츰 좋아진다.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누뿌빼나라고 그래요. 아누뿌빼나. 근데 그런 점차 나아지는 사람이다라는 걸 붙이니까 어떻게 됐냐? 아누뿌빠가 됐어요. 이름이 아누뿌빠. 그러니까 본명이 아누뿌빠가 된 게 조금씩 계속 좋아진다 사람이. 그래서 그런 칭찬을 쫙 받고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스님이 되면 좀 더 엄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경도 배우고 율장도 배우고. 경을 가르치시는 분은 그래도 스승이 괜찮았는데 율장을 다루는 스승님이 조금 너무 꼭 따지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어. 그래갖고 하나부터 10까지 그건 된다, 그건 아니다. 기침 좀 하면 법당에서는 기침하면 안 된다. 침 좀 뱉으려고 하면 이쪽 방향은 안 된다. 화장실 가려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자꾸 뭐가 율로 자꾸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절에 와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자꾸 율사 스님한테 이건 맨날 안 된다. 그리고 하니까 자기가 왼쪽으로 갈까 생각하면 왼쪽으로 하는 게 되는 일인 건가? 또 오른쪽으로 가려까 이 오른쪽은 되는 일인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게 갑자기 괴로움이 드는 거야. 기쁨은 어디 가고 괴로워. 매사에 여기선 이러라 하고 저기선 저러라 하고 우리 절도 그렇잖아요. 절도 보면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사실은 그거 맞냐 물어볼 때 그냥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까지끼리 서로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없던 규칙이 생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원래 부처님 가르치면 없는 그 많은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 있어. 그래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거든 스님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이 율사 스님은 이거를 너무 꼼꼼한 분이야. 너무 까다롭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어떻게 됐냐. 원래 속가 있을 때 너무 괴로워서 출가를 했는데 절에 와서 또 괴롭잖아. 그러니까 음식 맛이 없어. 먹고 싶지도 않아. 밥을 또 안 먹고. 그러니까 살이 쪽 빠졌어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은 퀭해지고. 너무나 괴로웠던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이분을 출가시켰던 스승님하고 또 주위에 도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반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까 나는 괴롭지 않으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수행이 복잡하고 괴로워서 내가 차라리 집에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승과 그 도반들이 부처님께 모셔와요. 부처님 앞에다 딱 갖다 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오 그래.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일러줘. 원래 출가를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출가를 했으나 출가한 이후에 수행이 뭔가 뜻한 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왼쪽으로 가려면 이게 맞는 일인 거지. 오른손으로 밥 먹으려고 하면 이게 맞는 건지. 발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지라고 생각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한테는 어려운 수행은 맞지 않겠구나. 내가 한 가지만 일러줄 텐데 그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게 뭐다? 제가 앞에서 읽은 개송입니다. 다시 한번 한글로 해석된 걸로 보겠습니다. 원하는 곳에는 어디든 내려앉는
지극히 보기 어렵고 미묘한 마음은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하리. 마음을 지키면 안락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어디든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든 내려앉는데 그렇게 막 내려앉게 하면 안 된다. 아무데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붙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해라. 잘 지키고 보호하면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뭐만 지키면 된다? 마음 하나만 지키면 된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여요? 마음이라는 게 정말 쉬지 않고 움직여. 내가 어저께 그 이제 지기사를 갔다가 서울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일요일이었는데 내가 잠깐 착각해서 평일날 6시쯤 도착했는데 평일날 6시면 엄청 복잡하겠구나 하고 갔는데 보니까 일요일이요. 사람이 없어. 덕분에 사람 없어서 쾌적하게 오겠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또 의자가 생기네. 어이구 자리도 있네 하고 턱 앉았어. 그랬더니 옆에는 웬 보살님 세 분이 하더니 뭐 잊어버렸다면서 셋이서 엄청 크게 떠들다가 또 시끄럽더라고.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또 내리더니 또 이제 그러니까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뭐 또 요번에는 웬 연인이 앉았는데 둘이서 뭘 먹으려는지 맛있는 걸 사서 코로 맛있는 냄새가 막 솔솔 나. 우리네 삶이 이렇다. 일상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 가만히 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냄새가 나면 이것이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눈에 예쁜 사람이 보면은 눈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고 잘생긴 남자가 보이면 쭉 따라가고 못생긴 남자 보면 획 돌아서고 이렇게 늘 삶에 있어서 오늘 아침 문 열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어휴 춥네 싫다 하고 옷 껴입고 또 열 많은 사람은 또 찬바람 맞으면 어이구 시원하니 좋네 라고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 따라 좋다 싫다 해. 그게 뭐다? 그게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데가 붙지 못하도록 싫다는 마음에 붙지 못하도록 좋다는 마음에 붙지 못하도록 저는 보기 싫다 이러한 마음에 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어떻게 된다? 행복과 안락이 온다. 이게 수행의 가장 핵심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 아누뿌빠 스님이 어떻게 됐다? 이 한 가지만 지켜서 아란의 경지에 올라섰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신 거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맞는 법문을 딱 맞춰서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아누뿌빠 스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누뿌빠처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보통 기분 안 좋으면 어때요? 화를 내죠. 그래. 그게 사람의 근본이라.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아니었으면 이곳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 저는요, 스님,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면 이 세상에 안 났습니다. 그래. 왜 그러겠어요? 여긴 욕계니까. 욕망 있는 사람들만 오는 세상이에요. 그걸 그냥 있는 채로 그대로 누리면서 산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윤회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분별한 일들을 버리게 되면 열반과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딱 이 한 번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행복 속에 도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견디며 부지런히 힘쓰면 재물을 얻으리라.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견뎌야 할 무게가 더 커져요. 그런 만큼 뭐도 올라가죠? 페이도 올라가죠. 이거 정말 이 세상에서 딱 이 법칙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하타카라는 장자가 있어요. 왕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막 제자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불자인데도 불자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제가 불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러니까 불자회 대표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 알라위국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되게 그 험지예요, 험지.
뭔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막 사라지고 실종되고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좀 험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라 가지고. 근데 그곳에는 야차가 살고 있었어요. 알라위 야차라고. 그러니까 알라위국에 산다 해서 그냥 알라위 야차라고 부르는데, 야차가 뭐냐면 귀신이죠. 귀신인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굉장히 힘이 센 귀신이에요. 귀신 중에도 거의 우두머리급이 됩니다. 불자가 되기로 아직 서원을 하지 않은 그런 야차가 되는 거예요. 이는 이제 뭘로 먹고 사냐면 사람을 잡아먹고 살아요.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이게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이제 빌드업하는 시간이요. 도대체 이 본문이 왜 나왔는지가 이제 판명이 됩니다. 이 야차가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야차예요. 근데 알라위국의 왕이 이제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하필이면 이 야차, 알라위 야차하고 맞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잡아먹기에 생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나 대신에 백성 한 명씩 보낼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뭐 야차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자기는 상관없잖아요. 자기는 이제 한 명씩 사람 잡아먹으면 되니까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 죄수를 보내줍니다. 죄수를 보내주는데 이 죄수가 한정 있잖아요. 처음에는 살인자들만 보냈거든. 그러니까 뭐 사형받을 사람만 보냈는데 금방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징역할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는 범죄라도 저지르면 무조건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죄 지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되었어. 그런데 이미 왕은 약속한 게 있단 말이죠. 이거를 할당량을 못 지키면은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누구를 또 그러면 바칠 거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아이들이 귀하니까 이게 이뻐라 하지만 아이들이 흔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르지 않았잖아요. 자녀 7, 8명이면 한두 명 꼭 죽는 일이 생기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 한 집당 하나씩 보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한 집당 하나씩 다 이제 애가 죽었어. 근데 그때 알라위의 왕이 아이를 낳게 돼요. 왕자가 태어난 거지. 그 왕자가 태어났는데 다른 집은 이미 다 보냈단 말이죠. 왕도 똑같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만일에 그 왕자를 안 보낼 것 같으면은 나라에 뭔가 병고가 생길 만큼 막 다 달라들어갖고 뭐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쿠데타 같이 뭐 그런 게 생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왕자를 본인 왕의 손으로 직접 이 야차 왕한테 바칩니다. 그래 이제 얘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딱 그 시기에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대략 한 16년 차쯤 되시거든요. 그때 이 상황을 다 아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반복이 되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 나라에도 불행이고 야차 왕은 점점 더 악업을 지을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해에 그곳으로 안 거를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험지여가지고 스님들도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또 다들 따라가야죠. 다 갑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홀로 길을 떠나세요. 누구를 만나러? 이 야차왕을 만나러. 자기를 이제 부처님을 내보내고 싶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야차왕이 고민을 하다가, 옛날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과거 7불이라고 있잖아요. 가섭불, 뭐 구나모니불, 여러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처님의 때부터 내려오던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족자가 있어. 족자에는 그 당시 부처님의 문과 답이 있어요. 질문과 답변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과 답변을 자기가 이제 질문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부처님이면 가르침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답이 같은가 틀린가 한번 분별을 해보려고 딱 이제 두루마기 쫙 펴서 질문을 합니다.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알라위 야차와 야차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두루마기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도 뭔지 몰라. 그냥 읽는 거야. 자,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물은 무엇인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맛 중에 으뜸 가는 맛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을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쭉 던집니다. 자, 부처님의 답변을 볼까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물이요, 바른 행동이 행복을 가져온다. 진리는 제일 가는 맛이요, 지혜로운 삶을 훌륭한 삶이라 한다. 자, 이렇게 야차의 질문에 부처님이 막힘없이 하나씩 계속해서 답변을 해 나가십니다. 마지막에 질문과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를 얻는 길인가? 어떤 것이 재물을 쌓는 길인가? 어떻게 해야 명성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정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향할 때 어떻게 해야 슬픔을 얻지 않을 수 있는가? 부처님의 답변입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성인을 믿고 바른 법을 듣고 방탕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면 지혜를 얻으리라. 행실이 올바르고 기꺼이 무거운 책임을 견디며 부지런히 힘쓰면 재물을 얻으리라. 진실을 말하면 명예를 얻으며 깊은 우정은 보시로서 맺어지니 이렇게 얻은 친구는 떠나지 않는다. 진실과 정직, 인내와 보시, 이 네 가지를 갖추고 믿음이 굳건한 제가자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날 때 슬퍼하지 않는다. 저는 이 내용 중에 이 마지막 구절들이 참으로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진실을 말하면 명예를 얻는다 했어요. 맞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에게는 정말 명예가 없고요.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견디며 부지런히 힘쓰면 재물을 얻으리라.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견뎌야 할 무게가 더 커져요. 그런 만큼 뭐도 올라가죠? 페이도 올라가죠. 이거 정말 이 세상에서 딱 이 법칙대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을 밑에서 볼 때는 뭐라 하고 비난하기는 참 쉽지만 그분이 견뎌야 할 삶의 무게와 그 업무적으로 견뎌야 할 무게는 훨씬 크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속의 이야기가 정말 쉽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질문은 싹 빼고 이 부처님의 답변만 쭉 모아서 읽으면 하나의 이제 명구절이 돼요. 우리 보면 뭐 좋은 말들 있잖아요.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 이런 것처럼 그런 그 글귀가 쫙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본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러드리려고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본문을 듣고 야차가 드디어 과거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처님의 답변과 똑같은 거예요. 두루마기에 써인 답변과 똑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제 안 죽이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왕자 있잖아요. 왕자를 받았잖아요. 그 왕자를 다시 왕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알라이국의 왕이 그 야차 왕한테 줬고 야차 왕이 다시 아이를 손으로 받아서 알라이 왕한테 줬단 말이죠. 그래서 손에서 손으로 다시 오고 갔다 해서 이 왕자의 이름이 손이라는 뜻의 하타카가 됩니다. 이게 왕자의 이름이 하타카 왕자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왕자의 어린 시절 그리고 훨씬 커서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닐 때 이야기가 다음 법회 때 하게 될 2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께 사실 이 법문은 되게 귀한 법문인데 우리 스님들이 약간 신통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스님들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천신이 나온다, 야차가 나온다, 이런 법문 있잖아요. 나찰이 나온다. 그럼 그런 법문은 스님들이 이렇게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듣는 법문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야차가 나오건 신이 나오건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일이 진짜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부처님 탄생계 아시잖아요. 탄생계 보면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은 뒤에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거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원래 그 뜻은 부처님이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나라고 해석을 안 하고요. 학자들이 임의로 이거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나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모든 천상천하에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알리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다. 해석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제일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천상천하를 해석을 해봐야 돼요. 천상은 뭐냐? 하늘 세계예요. 하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들. 신들이 어디 있을까요? 절에도 신들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 신중다. 이거 다 신들이에요. 신들의 왕들이거든. 신들보다 높은 곳에, 신들보다 위라는 거지. 귀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천하는 뭐예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옥 중생, 축생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면 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존하다. 홀로 존귀하다 그랬어. 왜 홀로 존귀할까요? 홀로 존귀할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천신들과 인간들 중에 육도 윤회를 벗어난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시니까. 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신도 넘지 못한 경지를 오직 부처님만 넘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진짜 온전히 나가 진짜 부처님이요. 진짜 부처님이 귀하시다. 왜 귀하다? 윤회를 벗어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윤회를 벗어난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법문할 때 신들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많이 안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도록 해보니까 이 얘기를 누락시킨 게 너무 안타까워, 아깝고 막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일부러 발굴을 해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뭐가 신비한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아니면 이렇게 명확한 본문이 나올 리가 없죠. 누가 봐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좋고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큰 지혜가 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우리 부자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법회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엇이 비린 거고 무엇이 더러운 거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거칠고 잔혹하고 등 뒤에서 욕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자비가 없고 교만하고 인색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 고행자가 있었어요. 예전 부처님 당시 때는 항상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고행이 아닌데 불교 아닌 이들은 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삶이 고행을 해야 돼. 왜 고행을 할까요? 고행을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목표가 내가 금생이 안 좋다. 지금의 삶은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좋으냐? 저 신들의 삶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금생에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 몸뚱아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 신의 세계로 다시 올라가려면 내 몸뚱이를 학대를 해야 돼. 괴롭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이 녹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옳은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일까요? 그럴된 생각이죠. 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업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대략 인간의 한 4분의 1 정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대략 4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전체 다를 그렇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행법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나시기 전이니까. 이런 법밖에 없다가 이런 법이 있을 때 고행자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 이름이 아마간다예요. 비리네지, 비리네.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이름을 보니까 옛날 인디안 이름들 기억하세요? 늑대와 추밀이라는 영화 예전에 보면은 인디안 이름은 사람의 특징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뭔가 분노에 차서 벌떡 일어나는 거 보고 너무 인상 깊어서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런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 아마간다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비린 것을 싫어해. 비린 거.
그럼 비린 게 뭐가 되겠어요? 생선. 그리고 또 육식. 생선과 육식을 싫어하는 거야. 절대 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름 공부가 좀 돼서 제자들도 많이 생겨서 한 500명 정도 거느리고 히말라야 숲에 가서 삽니다. 자, 그런데 고행을 오랫동안 하고 육식을 하지 않고 소금도 먹지 않아요. 식초도 먹지 않아. 생식만 해, 생식. 자연에서 난 것이 최고다. 뭐 자연식을 먹어야지 뭐 일부러 살생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이 납니다. 소금을 안 이 몸은 소금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소금을 안 먹으면 막 목이 말라. 목마른 이유는 물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소금이 필요한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적정 소금을 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짠 것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해요? 물 먹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몸에 적정한 짠 비율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물을 먹어서 짠 기운을 약간 희석시켜야 돼. 그만치 소금이 중요해. 식초도 역시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은 고행주의자니까 그걸 안 먹었어. 안 먹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병이 들어. 자기만 병들면 괜찮아. 자기 제자들까지 병들어.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소금과 식초는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해서 한 번씩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소금과 식초를 얻어와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숲에 사는 수행자잖아요. 수행자니까 어때요? 수행자들한테 그래도 잘 해줬다고. 공양도 내고 먹을 것도 주고 참 이것저것 잘 해줍니다. 자, 그렇게 그 마을에서 소금과 식초를 받아오는 거죠. 매번 그렇게 했어요.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금과 식초를 받아왔고 이렇게 그나마 건강을 좀 유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제자들과 한철을 머물다가 가셨어요. 한철을 딱 한 석 달 머물다 가셨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산속에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소금과 또 식초를 얻으러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무시해. 무시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옛날에는 되게 정성스럽게 잘 챙겨줬거든요. 이것저것 좋은 뭐 덕담도 하고 좋은 말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따뜻하게 맞아줬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냉랭해졌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아마간다가 물어보죠. 혹시 여러분들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갔습니까? 혹시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왜냐면 인심이 사나워졌으니까 음식을 줘도 얼마 안 주는 거예요. 조금만 주는 거지. 뭔가 인심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과 제자들이 다녀갔고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맹세를 했고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불자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불자가 된 게 종교를 가지게 된 거지.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종교가 다른 분들이지. 고행주의. 부처님께서 고행 안 하시거든. 이제 고행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되놓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약간은 이제 거리감이 생긴 거죠. 이게 냉랭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마 간다가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그럼 그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펼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인은 뭘 하냐면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식과 비린 걸 안 먹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이름이 아마간다겠어요. 비린내겠어. 비린내를 싫어해서 이름이 비린내야.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비린내지.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불자들한테 물어봐. 부처님이 혹시 그러면 비린 것은 먹지 말라거나 육식을 하지 말라거라는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묻자 아무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린내 나는 것들을 먹지 말라 이런 법문을 안 하셨어. 그러면 그런 게 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이게 사람들이 부처님께 탁발할 때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 만든 것도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오실 때 약간 스님들도 그렇고 랜덤으로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뭐 맛있는 요리 한다 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 어디쯤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갖고 무조건 가. 그럼 그 집의 음식이 스님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그게 준비가 안 된 음식을 한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육식을 한 집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 딱 한번 음식을 뭘 줬을까요? 그냥 그대로 줍니다. 그렇지. 자기 집에서 한 음식을 그대로 줘요. 그러면 스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죠. 이제 그 얘기까지 전에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 아마간다는 그 부처님이란 분은 훌륭한 분이 아닌갑다. 어떻게 비린 것을 잡술 수가 있고 비린 것을 금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직접 부처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께 쫓아갑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가요. 부처님을 이제 아마간다가 딱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 부처님께서는 비린 것을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부처님께서는 어떤 답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그 세계가 아수라다. 그러면 우리 그걸 인간 세상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나름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거를 괜히 질투하고 탐내고 비교한 사람들 있죠?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 살고 있다? 아수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세계의 이야기를 좀 해줄 거예요. 우리 또 인간 세상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늘 세계는 또 어떤 일이 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곳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보다 높은 세상은 두 군데가 있어요. 크게 작게 나누면 또 되게 많은데 아수라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 세계가 있어. 우리보다 위에예요. 아수라가. 우리 뭐 싸움 나고 엉망진창되면 뭐라 그래요? 아수라장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라들이 잘 다퉈. 그래서 근데 복은 되게 많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세계의 복을 누리고 있는 약간 질투심이 많이 남아있는 이들인 거죠. 우리보다 좋은 세상 사니까 높은 데다가 두는 거고. 그러면 이들은 조금 안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안 좋아. 그리고 또 질투심이 없던 질투심도 나게 생겼어. 왜냐하면 자기네 옆 동네에 하늘 세계가 있거든요. 요새 말로 지금 뭐 천국이고 천상 세계고 그런 거죠. 거기 세계는 제석천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수라 왕이 옆나라라고 보면 돼. 거의 옆나라야. 보여. 보면 어때요? 보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원래 아수라 왕이 그 전생에는 제석천 왕이었어요. 그래서 저 자리가 내 건데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은 질투심들이 좀 있었고 맨날 조금씩 다투는데 옆 나라는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서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지. 그럼 어때요? 뺏고 싶지. 아니면 또 쟤들은 저러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러나 하고 뭔가 괴로움이 있는 거야. 그 세계가 아수라다. 그러면 우리 그걸 인간 세상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나름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거를 괜히 질투하고 탐내고 비교한 사람들 있죠?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 살고 있다? 아수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러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지. 보통 우리 자식들한테 혼낼 때, 야, 옆집 누구네 아들은 어떻더라? 누구네 딸은 뭐 공부를 잘한다더라, 착하다더라, 넌 왜 그 모양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식도 울컥하는 거지.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안 좋다. 비교하지 않는 삶이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사실은 아수라가 제가 분명히 높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보다. 천상세계의 급이에요. 그런데부터 불구하고 불행함이 하나 있는 거지. 비교했기 때문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질투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은 세상인 건데, 그 세계에 있으면서도 질투하고 비교한다? 안타깝게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아수라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쟁을 가끔 일으킵니다. 전쟁. 그래서 큰 전쟁을 일으켜요. 대규모로 침략을 했어, 이제. 왜냐면 옆나라라고 보면 되니까 침략을 하는데, 보통 그러면 한 5개 관문이 있습니다. 5개 관문이 있어서 그 관문이 하나가 돌파될 때마다 보고가 그 하늘을 다스리는 신은 제석천 왕이라고 하는데,
제석천이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신한테 보고가 계속돼요. 그러면 이제 잘 방비를 해라 그러고서 장수를 한 명을 임명을 해. 이제 아주 크다 위험하다 그러면은 제석천이 직접 나가고, 아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한 명을 장수로 대신 보내요. 그럼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수비라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어. 사천왕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두 번째 관문까지 돌파당했습니다 하니까 그럼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수비라를 네가 가서 아수라의 군대를 막거라 하니까,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다 멋지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별자리 놀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위급한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 말만 대답해. 잘 지켜라. 예, 잘 지키겠습니다. 안 지켜. 놀아. 계속 노는 거지. 그러다가 세 번째 관문 돌파 당하고 또 이제 위험합니다 하니까 수비라 또 불러. 너 잘 지키고 있느냐? 빨리 잘 지켜라. 걱정 마십시오. 제가 굳건히 방비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디 가요? 별자리 놀이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며 별 숫자도 세고 이름도 맞추기도 하고 뭐 게임 하듯이 신나게 놀아.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 관문까지 또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라를 또 불렀어요. 이제는 그 제석천도 눈치챘어. 이놈의 녀석이 지키라는 건 안 지키고 놀고만 있는구나. 그러니까 크게 혼을 냈습니다. 너 참으로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아들이 수비라가 갑자기 제석천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나를 해요. 질문. 자, 그럼 어떤 질문인지 보도록 합시다. 아들이 뭐냐면, 애쓰지도 않고 정진하지 않고 안락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이 말의 요지가 뭐예요? 쉽게 풀이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잖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우리도 보면 많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노력을 안 하고 얻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비라가 또 이 사람이라 그냥 하늘의 신인, 이 사람도 신이에요.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수라들이 물러났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안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지. 뭐 자기는 뭐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돼. 내가 저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음을 한 발짝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로또에 맞고 싶어. 뭘 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노력이 필요한데 세상에 아들 되는 신이 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있으면 알려달라니까, 아들아, 나도 그런 곳이 있으면 네가 좀 알려다오. 나도 따라가겠다. 아버지도 너무 답답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러면서 야, 너는 됐다. 너는 이제 나라를 방비할 필요가 없고 애쓰지도 않고 정진하지 않아도 안락한 그곳으로 네가 떠나가라. 내가 따라가마. 이러는 거야. 쫓아낸 거지. 꺼져라. 네가 네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고마 이 나라에서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수비라는 정말 그런 곳이 있으면 꼭 가고 싶어. 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곳에 너무나 꼭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질문을 또 합니다. 애쓰지도 않고 정진하지도 않고 안락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꼭 그곳으로 갈락합니다 하니까 이 제석천왕이 그러면 한 가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 보면은 그 길은,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안락한 그 길은 열반의 길밖에 없다. 네가 그 길로 가라. 나도 따라가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그 열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아무 노력 없이 갈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곳에 가서 도착해요? 안 되지. 마음에 욕망과 집착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을 내가 하나씩 끊어내야지. 분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좋다 싫다 구분하지 않고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갖지 않는 것들, 내 마음을 수양을 통해서 수행하고 정진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달하면 어떻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없다. 구할 바가 더 이상 없는 세상이 우리 곁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반의 세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노력해야 되는 도착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수비라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 전쟁 끝에 나중에 그 제석천왕이 도망가다가 그 금시조라고 있어요. 가루라. 금시조가 새끼를 낳았고 그거를 지키려다가 군대를 갑자기 돌리게 돼요. 왜냐면 앞으로 가다가는 걔들 다 죽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아수라들은 전쟁에서 맨날 패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요번에 이겼다 싶은데 갑자기 아수라들이 신들이 갑자기 마차를 확 돌리니까 아수라들이 깜짝 놀래갖고 그럼 그렇지 뭔가 함정이 있을 거다. 도망가자 하고 흩어져서 결국은 이기긴 이기는데 이게 얻어 걸린 거지. 뭐 때문에 얻어 걸렸어요? 금시조를 살려줬잖아. 살려준 공덕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아수라보다 신들이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부처님의 본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누가 물어서 답하는 경우가 있고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이 질문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스님들한테 한 본문이에요. 제가자한테 한 본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진하고 노력하고 욕망과 집착을 끊어내라.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고 만일 노력하지 않아도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수비라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곁에서 놀고 노력하지 않고 아우 나 저거 뭐 좋은 옷 입었으면 좋겠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하고 이게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네가 수비라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노력하는 삶에 대한 그것은 분명한 결실이 있다. 헛된 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익어가야 돼. 이것들이 인연이 딱 뭉쳐서 푹 익어가면 그것이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과일, 과실수의 열매도 익어야만 우리가 따서 먹을 수 있듯이 이런 훌륭하게 노력하는 결실도 다 무르익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 어머니들, 학생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점수 얻기 위해서 1학년 때 시험 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되죠. 한 고3까지 가든가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고2쯤에 이제 과학고등학교 애들은 한 고2쯤에 대학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때가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곁에 혹시나 작은 불행이 온다 하더라도 그 불행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공덕 쌓는 것이 조금은 부족했구나, 아직 익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물러나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정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정진하시면 큰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이 올라오면 그것은 다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소리 가끔 하시더라고.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를 이제 빵 같은 거 쭉 주면서 이거 스님만 꼭 드세요. 이제 이래. 또는 영양제 같은 거 이거 꼭 스님만 드세요라고 해. 그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백날 그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띠싸라는 스님의 이야기예요. 띠싸라는 뜻은 약간 뚱뚱하다, 살쪘다 이런 그 당시에도 좀 이렇게 살찐 사람을 좀 뚱뚱하다라고 약간 놀렸던 것 같아. 이제 이
스님은 굉장히 귀한 집 자제예요. 귀한 집 자제라 되게 이제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랬는데 절에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주는 대로 먹고 거칠은 옷이 오면은 거칠은 옷을 입고 거칠은 음식이 오면 또 거칠은 음식을 먹고 또 귀한 음식이 오면 또 그대로 먹고 그러면 이 스님들은 우리 불자들에 의지해야 사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것도 수행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집착을 떠나야 되거든. 집착. 스님들이 집착을 떠나야 하는 만큼 우리 불자님들도 집착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음식은 어떻게 생겨요? 많이 먹고 싶죠. 또 그리고 귀한 옷은 어때요? 계속 그 옷만을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 매일매일 가는 집 따라 주는 음식이 다 달라요. 제가 또 스리랑카 한번 가봤는데 스리랑카 절에서 거기는 이제 탁발을 안 나가고 어떻게 하냐면 절에 이제 식당에 쭉 앉아 있어요. 스님들이 앉아 있으면 불자님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싸온 음식을 주는 거예요.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주는데 저도 같이 받아서 먹어봤거든요. 음식이 다 비슷해. 맨날 뭐 콩에 카레 넣은 거 그것만 계속 줘. 뭐 다른 음식이 안 나와. 본인은 다른 것도 좀 먹고 싶을 텐데 주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으로 앞을 가려요. 그럼 고스님은 지나가고 그 옆에 스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걸 1년 365일 한대.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음식을 먹어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훈련이라 오늘 좋은 거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일 그것이 보장돼 있지 않고 내가 내일은 꼭 이거 먹고 싶은데 한다고 그 음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애착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띠사 스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약간은 거칠은 그 옷감을 받았어요. 대략 치수로 치면 한 8마쯤 되는 그런 이제 옷감을 받았어. 그럼 옷감을 보통 어떻게 쓰냐면 제일 먼저 항상 옷감을 받으면 무조건 가사부터 만들어요. 가사가 낡았다 그러면 뭐 방석으로 바꾸고 방석이 낡았다 그러면 걸레로 쓰고 걸레가 낡았다 그러면 이제 집 지을 때 이제 조각 내서 흙과 같이 이어서 좀 벽돌을 단단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재료로 쓴단 말이죠. 이 가사를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속가의 누님이 옷감을 잘 만졌어. 그분한테 좀 이렇게 옷감을 만져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 이제 본인 생각은 다른 건 없고 우리 쫙 펴서 이렇게 다림질을만 잘 해도 옷 만들기가 수월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누님이 쭉 천을 이렇게 펴보니까 굉장히 옷감이 거칠은 거야. 자기 동생은 그 속가 있을 때 굉장히 귀한 옷들과 부드러운 옷만 입었는데 스님이 되니까 이 거칠은 옷을 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다 풀었어요. 그냥 아예 실타래로 다시 만들어 버렸어. 하나하나 다 풀어. 그래서 그 옷을 두들기고 뭐 이렇게 비비고 새로 꽈가지고 훨씬 고운 실로 만든 거예요. 고운 옷감으로. 그래서 이걸로 다시 옷을 지었으니까 대략 한 8마가 9마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옷감도 그렇잖아요. 좀 가느다라면 어때요? 가느다라면 훨씬 부드럽지. 제가 그 이란에 갔을 때 부자와 가난한 우리 여러분들 뭔가 우리 한국인이 옷을 되게 잘 입거든요. 근데 무슬림은 옷을 잘 입을 게 별로 없더라고. 다 같은 색 옷이고 다 뒤집었어. 그 옷이에요. 그래갖고 아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패션을 좀 드러내고 싶어도 못하겠네 하니까 그게 아니래. 부잣집에 사는 분들은 하늘하늘한 그 옷감으로 옷을 해 입고 이렇게 바람은 날린다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이들은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한대. 바람이 불어도 잘 날리지도 않는 거야. 그렇게 이게 표가 나는 거지. 그래서 고운 천으로 이렇게 옷감이 하늘하늘해. 그래서 이제 그 동생들은 이
띠사 스님이 오셨어요. 이 스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가사가 아니 그 천이 너무 그 자기 천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칠은 걸 분명히 줬는데 너무나 부드러운 천이 있잖아요.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아무래도 누님 보살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내 거를 다오. 내가 맡긴 걸 다오. 그러니까 아니다 스님, 이거 스님 옷감을 한 거다.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다 한다. 요거 가산 우리 스님들은 옷감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 주려면은 새로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냐, 못 쓴다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옷감을 만들었던 과정을 다시 쭉 설명을 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내가 맡겼던 그 옷감이구나 하면서 부드러워진 것에도 마음에 들고, 또 이게 누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손질을 해서 하니까 그 정성이 또 있잖아요. 그 옷감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옷감을 가지고 이제 절에 스님들이 가사를 만들었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실도 얻어왔어. 그래서 실로 이렇게 쭉 바느질 해가지고 가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이 띠사 스님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선반위에 쭉 올린 다음에 내일 내가 이걸 갖고서 입어야 되겠다. 내일 첫 이 가사를 내가 수하는 날이구나. 가사는 입는다 안 하고 수한다 그래요. 가사는 수한 날이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잠자다 죽은 거예요. 잠자다 이제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지. 그 좋은 가사를 입어보지도 못하고 구경만 한 채로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스님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도 다 도반 스님들 연불을 해주고. 근데 보니까 그 띠사 스님이 남긴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되게 천이 너무 좋아, 너무 부드럽고.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 원래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이 올라오면 그것은 다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소리 가끔 하시더라고. 굉장히 뭐 귀하고 좋은 거를 이제 빵 같은 거 쭉 주면서 이거 스님만 꼭 드세요. 이제 이래. 또는 뭐 영양제 같은 거 이거 꼭 스님만 드세요라고 해. 그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백날 그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스님들은 공동체야. 공동체. 공양물은 공동으로 받아 써야 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우리는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눠주고 뭐 본인이 안 받겠다. 저는 이거를 안 먹. 이러면 뭐 괜찮아. 그러면 되돌아오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천이 좋으니까 그냥 가사로 두지 말고 각자 뭐 작은 주머니나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니까 천을 이제 자르려고 하는 거야. 그때 부처님께서 시자를 보내가지고 지시를 하나 갑자기 뚝 떨어져요. 어떤 지시냐? 일주일 동안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거야. 그 띠사 스님의 가사를 일주일 동안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가사는 나누어 좋다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그걸 이제 잘라서 각자 나눠 가졌어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부처님께서 스님의 가사를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그 기한도 딱 정해졌어. 일주일 동안 딱 정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스님들이 되게 궁금해.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부처님, 저희한테 그 띠사 스님의 가사를 일주일 동안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띠사 스님이 그날 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그 가사에 대한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 스님이 평소 수행을 잘하긴 했으나 마지막 죽을 때 생각이 내 가사 내일 입어야지 요 생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가사 옷감에 사는 그 약간 곤충의 알 같은 게 있어서요. 그때 그 몸으로 환생하고 깨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작은 벌레로 존재한 그때 이제 스님들이 우리 이 가사를 나눠 가집시다 하니까 이 곤충으로 환생한 이 띠사 스님이 길길이 날뛰면서 내 건데 다 나눠 가지려고 한다. 이거 내 건데 누가 건드리냐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를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띠사 스님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그 스님들이 나눠 가지면 스님들을 원망하게 돼. 저거 내 건데 하면서 원망한 놈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돼요? 곤충으로 태어났는데 곤충의 수명은 되게 짧잖아요. 수명을 마친 뒤에는 아예 그냥 곤충의 삶으로 이제 그 다음 생도곤충, 그 다음 생도곤충 계속 곤충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되게 작은 실수거든요. 작은 집착인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 영원히 곤충의 세계에 머물까봐 내가 그랬고 일주일이라고 지정한 것은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죽을 운명인 거지. 일주일 뒤에 죽으면 그 집착은 내려놓게 되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스님들이 물어봐요. 그럼 띠사 스님은 지금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은 도솔촌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수행을 잘했거든요. 도솔촌이라는 것은 다음에 부처님 되실 세상이거든요. 거기를 이름이 지족천이라고도 불러요. 지족천은 뭐예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의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사에 대한 그 얘기가 저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상위계를 받을 때 지금은 우리 가사가 다 통일되거든요. 스님들이 이제 가사를 만드는 것도 종단에서 만들어 가사원이라는 곳에서 가사를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때는 본사 수계였기 때문에 각 본사별로 가사도 준비하고 본사별로 행자들 모아서 수계해서 스님들 만들고 그랬어요. 제가 그날 삼위계를 받으면서 가사를 받았는데 은사 스님이 어떤 가사를 줬느냐? 비단 가사를 줬어. 그 당시 비단 가사는 누가 입었냐면 법납이 한 25년 이상 얼추 한 30년이 돼야 이제 그 가사를 입었어. 매미 날개 같은. 근데 그거는 저는 걔를 받자마자 그 가사를 받은 거예요. 도저히 입기가 뭐하더라고. 너무 가사가 좋아. 근데 또 안 입었냐? 아니지. 또 받았는데 어떻게 안 입겠어. 내가 또 몇 번은 이제 큰 행사 날은 내가 그거 입고 다니고 그러면 나는 이제 눈치 보고 욕 먹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내가 군대를 갔잖아요. 내 짐을 잘 가사랑 바루랑 다 싸놨는데 내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 내 짐이 하나도 없어. 제 짐을 주세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나눠 가졌대. 아니 내 건데 왜 나눠 가져요? 군대 갔다 안 돌아올 줄 알았지 하면서 내 거 비단 가사를 다 가져가 버렸지. 아무튼 되게 좋은 가사였습니다. 뭔가 근데 내가 이것도 그런 것 같아. 집착하지 말아라. 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띠사 스님은 마지막에 작은 실수로 곤충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 곤충의 삶도 되게 신기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애벌레로 살잖아요. 애벌레가 꼬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나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속에서 다 녹아요. 그 안에 물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애벌레로 살았으면 꼬치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요, 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 새 몸뚱이가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어쨌든 이 마지막에 집착으로 인해서 곤충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 중요한 거라. 마지막에 어떤 내가 마음을 갖게 되는가. 우리 불교는 그래서 집착을 멀리해야 돼요. 집착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거 너무 좋다 싶으면 한동안 조금 잘 누리다가 누구 주세요. 인연 있는 사람 주고 또 조금 이렇게 탐내는 사람 있으면 좀 주고. 제가 아는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은 되게 욕심이 많아. 별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가까이 안 합니다. 말도 잘 안 섞고 하는데 그 스님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갔다만 오면 뭘 하나 들고 와.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걸 들고 와요. 그래서 물어봤지. 스님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거를 맨날 얻어오냐 그랬더니 이거 다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얻었는데 또 뭐 노하우가 필요합니까? 있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아는 스님 절에 가는 거예요. 딱 가면 이렇게 뭐가 좋은 게 있나 이렇게 뭐가 좋은 게 쭉 있으면 딱 보면 본인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러면은 본인 마음에 드는 걸 딱 찜한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감락한 걸 또 찾아. 더 좋은 거. 자기랑
상관없지만 어쨌든 더 좋은 걸 찾아. 그 다음에 그 스님한테 아우 스님 저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그거를 찜한 그거를 주는 거지. 본인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저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스님이 안 줄라 가지. 아 스님 주세요. 아 됐다고. 그럼 그건 내가 좀 그 귀한 거고 그리고 또 주신 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나눠줄 수가 없다고 이러면 이제 한참 그 실갱이 하다가 이제 떠날 때 일어나면서 이 소리 하는 거지. 에이 그 스님은 뭐 저렇게 귀한 걸 할 수 없고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 이거나 주세요 하고 씩 들고 나온다. 그거는 못 막는데 그거는 못 막아. 그래갖고 맨날 어디 갔다 한번 들고 와. 그래가지고 나도 별로 안 좋다. 내가 인연을 아무튼 멀리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어쨌든 그런 그 물건에 대한 집착 같은 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 들 수도 있어요. 또 한동안 잡고 있다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려놓을 줄을 잡았으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띠사 스님의 이 도솔천까지 갔다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어떤 법문을 해주시냐면 철에서 나온 녹이 철을 부식시키듯이 자신이 저지른 악업이 자신을 나쁜 세계로 끌고 간다 했습니다. 쇠에 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쇠가 부식돼서 결국엔 다 부서져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곤충의 세계, 축생계로 누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거기에 생각이 깊이 빠져드는 것, 집착하는 것, 그 생각에 나쁜 생각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주로 법문을 하면은 안심법문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법문도 안심법문이거든요. 그럼 안심이 뭐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법문이 도대체 왜 나올까요? 왜 나오냐면 우리 스님들이 또는 부처님께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죠. 내가 어느 때 친구하고 싸웠는데 마음에 너무 큰 빚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면 다 그것도 인연일 뿐이니 다음에 새로 만나거든 또 사과도 하고 새롭게 지내고 지나간 것은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니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안심법문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내가 그 친구와의 다툼에 집착한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쁜 세계로 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얽매임이 안 좋은 거다. 여러분들 얽매임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어떤 일은 내가 마음을 묶어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띠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띠사 스님처럼 그랬던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근데 이 스님은 평소에 정진을 잘했기 때문에 잠깐 요 일을 겪었지만 내가 평소에 잘 못하면 아예 그 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단계 높은 삶을 꿈꿔야 돼요. 늘. 그래야 중간쯤 못 가서 목표에 못 도달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 띠사 스님이 간 곳도 되게 좋아요. 도솔천. 도솔천에는 내원과 외원이 있는데 내원을 정토라고 불러요.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도 뭐예요? 정토죠. 맑은 곳, 깨끗한 곳. 거기는 내원은 불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솔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세계고 거기 태어나면 전부 다 신이라는 이름을 붙거든요. 신으로 태어났는데 외원은 뭐냐? 외원은 불자가 아닐 수도 있어. 신심이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원에는 미륵보살님과 또 여러 신심 깊은 불자들이 거기서 모여있다. 그러면 거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기 태어나겠어요? 거기 태어나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좋은 곳에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목표를 우리가 그런 데 좀 둬야 돼. 자, 뭐냐. 공덕을 평소에 많이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탑과 절을 깨끗이 해야 되고, 우리 이제 가끔씩 보면은 절 이렇게 법당, 불단도 좀 닦고 청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무조건 도솔천은 보장해 놨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평소에 많이 독송하거나, 그리고 꽃공양, 향공양을 올리거나, 우리가 오늘
우리 부자님 두 분 향공양 올리도록 했죠. 향공양과 꽃공양을 올려도 도솔천에 올라간다. 그리고 팔관제계를 잘 지켜도 도솔천 내영궁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팔관제계를 잘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팔관제 포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간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참회를 해야 돼. 뉘우쳐야 돼. 뉘우침이 없으면은 그릇된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면 뉘우치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는 것. 이렇게만 해도 또 어디 간다? 도솔천 내영궁으로 간다. 그래서 도솔천 내영궁은 십선이 완료된 세상,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세상이에요. 그곳으로 가려거든 우리가 평소에 절의 도량을 예쁘게 늘 꾸미고 장엄하고 공양을 많이 올려서 공덕을 잘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자님들 꼭 도솔천 내영궁으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이 1000년, 2000년이 간단 말이죠. 1000년, 2000년 가는데 그 기억이 뭐 기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슬픈 기억도 있을 거고 괴로움의 기억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 분명히 이제 그 몸을 바꿀 때 선택을 하나 할 거다라는 게 있어. 어떤 선택? 자, 몸을 새로 바꿔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해줄 건데 이게 새 인공 몸이야. 내 육신의 정신의 기억을 글로 옮겨야 돼. 그때 그 기억을 갖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억을 없애줄까요? 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지. 그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오늘 팔관제는 환생과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육도 윤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만 국한해서 삶을 살고 생각을 한다면 윤회를 벗어난다, 해탈을 한다는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왜? 아이고 뭐 우리 인간 벗어나 저 천상세계 가면 안 되겠나, 거기가 좋다는데 이제 그런 걸로 가는 거지. 그렇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확 육도를 건너뛰어야 돼. 그냥 뭐 축생계 안 빠져야지 뭐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훨씬 큰 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윤회와 또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새 그 드라마들을 보면은 다 그 픽션이잖아요. 소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환생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환생과 관련된 드라마는 제가 꼭 챙겨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좀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또 환생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건 아닌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환생하는 걸로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옛날 드라마로 치면 한 도깨비 같은 거 있겠죠. 한 3번 정도 거기는 환생된다고 설정이 나오는데, 세 번 정도 하려면 굉장히 신신 깊은 불자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갈 수 있으면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떠냐? 계속 돌아요. 빙글빙글 돈다. 우리가 지옥세계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옥세계를 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옥세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옥을 벗어났잖아요. 누가 지옥에 있고 싶어 하겠어? 내가 지옥에 갔어. 굉장히 힘들어. 그럼 어때요? 탈출하려고 하죠. 탈출을 해요. 그래서 벗어났어. 야, 이제 나는 지옥 벗어났다. 내가 얼마나 이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지 아는가. 자, 이제 저 좋은 세상으로 가야지 하면 거기 딴 지옥이야. 또 거기서도 누가 지옥에 있고 싶겠어. 또 열심히 산다고 그 안에서 나름 노력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 탈출했어. 다시 좋은 곳에 도착해요. 거긴 또 어떤 곳이야? 거긴 또 딴 지옥이야. 이제 그게 무섭다는 거지. 뭔가 피해서 갔는데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건데, 요새 새로운 또 드라마가 나왔어요. 이번 생도 잘 부탁해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한번 보셨어요? 봤어요? 네. 재밌더라고. 재밌고
근데 이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이 나와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설정이 자기가 전생을 기억해요. 내가 기억할 줄 알아. 여러분 전생 기억하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요? 왜 그래? 전생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굳이 다시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옛날에 공부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만 사는 것만 아니거든요. 어디 여러 나라에 살 수 있겠지. 프랑스도 살고 뭐 일본도 살고. 그럼 이제 전생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가 줄줄이 나오겠지. 수많은 언어를 할 수 있게 돼.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전생을 기억하니까 전생의 사람들과 얽히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생의 사랑을 또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에피소드들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기본적 설정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이 있어. 미래학자가 연구 개발을 해서 인간이 1000년, 2000년, 3000년까지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과학이 발달하다가는 우리 뭐 요새 8, 90 막 살잖아요. 그죠? 60대에 돌아가시면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젊은데 벌써 가냐고 그러고 70대 해도 약간 가족들이 아쉬워하고 그래도 호상 소리 들으려면 90 넘어야 돼요? 그렇게 같이 갔나? 저희 그 속가의 그 외할머님께서 100세가 되는 해에 돌아가셔가지고 좀 장수하는 집안이라 내가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어쨌든 근데 그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장수했던 내가 이유를 들었어. 뭐냐면 6.25 때 피난민이 오면은 재워주고 그러니까 먼저 오면 씻기고 재워주고 다음날 중호법 싸서 떠나도록 해줬대요. 그거를 정말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줬대요. 그 보고로 장수했다는 얘기를 동네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미국의 그 학자가 1000년, 2000년 계속 내가 몸을 바꾸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렇게 1000년, 2000년 살겠나, 그죠? 관절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육신도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행복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이 학자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그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이 1000년, 2000년이 간단 말이죠. 1000년, 2000년 가는데 그 기억이 뭐 기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슬픈 기억도 있을 거고 괴로움의 기억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 분명히 이제 그 몸을 바꿀 때 선택을 하나 할 거다라는 게 있어. 어떤 선택? 자, 몸을 새로 바꿔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해줄 건데 이게 새 인공 몸이야. 내 육신의 정신의 기억을 글로 옮겨야 돼. 그때 그 기억을 갖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억을 없애줄까요? 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지. 그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기억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선택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좋은 기억만 갖고 갈 수는 없어. 그냥 완전히 다 지우든지 통으로 갖고 가든지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을 갖고 가겠어요? 아니면 지워버리겠어요? 지워버릴 것 같죠? 그렇잖아. 이게 괴로운 기억도 많은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쁘고 괴롭고 이런 기억을 사실은 더 오래 갖고 살아요. 좋은 기억을 너무 좋았지 이속으로 쭉 사는 게 아니고 막 그 안 좋고 나쁜 기억만 갖고 살아. 그리고 보면 기사 있잖아요. 요새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그 나쁜 기사가 사람들이 많이 봐. 누가 어디에 보시를 해가지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기사 옆에 누가 누구를 죽였다라는 기사가 있으면 뭐 어떤 기사를 본 줄 아세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하는 기사만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약간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지.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위험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나쁜 것만 인간은 기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가 있는데 좋은 거 안 보고 굳이 일부러 나쁜 것을 들여다보는 거죠. 왜?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인간의 기억 속에는 행복보다 불행의 기억,
또는 상처, 마음의 고통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새 몸을 바꿀 때 기억을 지우는 거죠. 이거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왜 기억을 못 할까요? 그 학자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분명히 스스로 지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 아시죠? 늘 새롭거든. 늘 새로운 경험이고 오늘의 하루는 분명히 어제와 다른 하루야. 근데 이제 어른들은 어때요? 오늘의 하루는 어제와 같고 그제와 같고 다음 날도 그저 그렇고 뭐 이미 다 내가 겪어봐서 다 알아 이러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는 행복하려고 뭘 다녀요? 여행을 다니는 거죠. 여행 다니면 어때요? 어린아이 같아져. 왜? 새로워. 낯선 장소야. 처음 보는 거고 처음 먹어보는 거고 처음 맛본 냄새고 처음 가본 장소고 모든 게 신선하고 새로운 거지.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기쁨과 행복이 샘솟기 때문에 자꾸 어딘가 외국을 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속에서 보면은 환생의 기억은 내가 스스로 다 지웠다. 여러분도 아까 제가 뭐 전생을 기억하는 게 좋겠냐 뭐 이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답변이 기억 안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음에 새 몸을 받아서 행복하려면 전생의 기억이 없어야 그냥 모든 게 신선하지. 신선해야 새로워. 이미 봤던 거면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너무나 재밌게 봤던 드라마도 10번, 100번 보면 그것도 재밌겠냐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막 1000번, 1000번 들으면 그 소리가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은 거지. 들으면 아우 그 질렸다. 그만 들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인간의 삶의 근본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통의 기억을 오래 갖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환생할 때 지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고통의 기억들이 멈추지를 않아. 새로운 몸을 받을 때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려는 마음 때문에 나쁜 것만 들여다본다는 거죠. 계속해서. 매번 삶이 사실은 우리 지금 이렇게 조용히 있어 보면 이렇게 큰 법당에서 한가하게 이렇게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 또 이 끝나면은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산새 소리도 들리고 도심 속이지만 또 자연과 살짝 이렇게 반반 섞여 있고 이런 환경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죠. 모르고 그냥 고통의 기억, 뭔가 안 좋은 것만 여기서 막 찾아. 나의 눈은 뭔가 위험하고 안 좋고 불안한 것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삶이 고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괜히 고통이 아니다. 스스로 찾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만 보라고 해도 좋은 게 안 보여. 원래 그래. 본능이 그래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나쁜 것을 기억했던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강아지들 보면은 그 뭐 말라뮤트 뭐 이런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들은 물을 되게 싫어해. 물을. 그리고 어떤 개들은 물을 엄청 좋아해. 보면은 물을 좋아하는 개들의 특징은 오리 사냥개로 썼던 뭐 코커스파니아 뭐 이런 애들은 물에 뛰어들어. 그러니까 총 쏘면 오리가 떨어지면 개들이 쫓아가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해갖고 물고 와야 돼.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물을 안 좋아하는 코커스파니아 애들은 다 사라져 버린 거지. 그 다음에 그 말라뮤트 애들은 뭐 어디 살죠? 저기 뭐 알래스카 막 이런 데 살잖아요. 썰매견. 썰매견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썰매 끌고 가는데 물을 좋아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와중에도 그 종 중에도 개들은 다 물에 발 담그다가 얼어 죽었어. 그러니까 물을 싫어했던 개들만 생존한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쪽 개들은 전부 다 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게 된 거예요. 위험을 감지해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게 생겼다. 좋은 거를 잘 안 본다. 그럼 이대로만 이렇게 둬야 될 일이냐? 이대로 둬야 될 일은 아니죠. 왜 우리가 스스로 불행한 거를 찾아다니겠어? 기본적으로 지금의 삶은 되게 복된 중생들이 모인 삶이거든요. 지금 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위험 감지를 좀 덜 해도 돼. 많이 안전해졌어. 그냥 횡단보도 건널 때 좀 위험감, 그거 좀. 그러니까 인간의 감지 센서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너무 예민해. 약간 둔감하게 좀 하고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행복하고 좋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 우리가 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본으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통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 속에서 큰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 윤회를 벗어나겠다. 그런 큰 목표를 굳게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의 삶을 혐오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고 더 큰 행복, 더 이상 인간으로 살다가 축생됐다가 지옥 갔다가 이런 삶은 더 이상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큰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지금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그 다음 생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